제가 몇 년 전에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있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 성경에 성막을 재현해 온 그곳에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동행했던 목사님이 랭카스터 다운타운에 아펜셀러 선교사가를 보낸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낮에 무숙자들 줄 서가지고 점심 무료 급식 받으러 서 있는데 오래된 예배당인데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아펜셀러 선교회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아펜셀러를 한국으로 보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펜셀러의 이름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셀러는 알렌 목사와 함께 한국 개신교 선교의 씨앗이 됐던, 그리고 군산 앞바다에서 여학생 건져내고 본인이 바다에서 죽어갔던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가 훌륭한 것은 아펜셀러 선교주일이 되면 동부주역에 있는 배재고등학교 출신들 초청해서 그 목사님, 배재 출신 목사가 설교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한국의 목사들 설교할 때면 미국 교회 비판하면서 미국 교회는 뭐 죽었다 썩었다 있던 소리 하는데, 미국인들의 신앙에 좋은 거는 신실한 모습이에요. 한국은 뭐 그냥 난리치고 북적북적 대긴 하지만 신실함을 찾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조용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교회 역사는 자기 편한 울타리를 허물고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1절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며칠 전 저한테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국 한일 장신대 대학원장을 하는 차정식 박사가 현대사회 4가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달고 올렸어요. 첫째, 신의 죽음이요. 둘째, 주체의 죽음이요. 셋째, 역사의 죽음이요. 넷째, 도덕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4가지 죽음을 부활시키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올렸어요. 신의 죽음의 현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증거하는 겁니다. 주체의 죽음이라는 것,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집단화 군중 심리에 밀려다니는 자기 주체적인 존재감이 없는 이 시대 현대인의 문제예요. 군중 심리에 막 쏠려다니고 여기 몰려다니고, 교회도 보세요. 그냥 자기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은 예수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화상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자꾸 집단에 몰려다니지 말고. 역사의 죽음이라는 것은 역사를 왜곡시켜 나가는 나라들의 현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살아나면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위안부 만행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이 현재 겪는 진통도 역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과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과의 갈등이에요. 마지막 도덕의 죽음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겪는 가치 기준의 파괴의 진통이에요. 다들 A truth, 자기들만의 경험적인 진리를 가지고 D truth,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로 미국 기독교가 진통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의 바닥에는 지금 죽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 악해지고 나라가 죽어간다는 위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가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1960년대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리더였던 토조 목사가 현대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다만 살만 찐다 그랬어요.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셋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뭐 대단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치 그 체육관에 가서 역도만 계속 역기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역도를 해서 힘을 길렀으면 농산일에 수임을 하다가 이삿짐을 날라주던가 동네 청소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기름 바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 고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폰만 잡고 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성도들이 예수님 사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데 구경만 하는 방관자들이다. 마지막이 더 큰 문제예요. 힘을 합쳐서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제자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다가 집안 다 말아먹었다 이런 거예요. 교회 다 말아먹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다녔던 교회,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같이 섬겼던 교회가 4번 싸우더니 예배당이 법 불타사에 팔리고 말더라고요. 교회가 4번 갈라지더니 절에다 팔렸어요. 지금 시카고 코넬리아하고 거기 가보면 불타사라고 지금 노랗게 색깔 다시 칠해갖고 있어요. 교회가 4번 분열되더니 그렇게 돼요. 어디 그게 문제입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비만의 문제라고 그래요. 70년대에 아동 비만은 2.5%였는데 21세기에는 20배가 늘어서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비만 아동들의 소아 성인병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병을 가지게 됐다. 왜? 비만해져서. 소아 성인병의 문제가 뭐냐? 불규칙한 식사와 고열량의 잦은 간식이라는 거예요. 고열량의 잦은 간식. 신앙적인 비만과 소아 성인병이에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엄마가 주는 밥 먹어야 돼요. 자꾸 딴짓하고 다니고 허겁지겁 아무거나 먹으려고 여기 좋다 뭐 그럼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이거 다 아지노모도 많이 들어갔고 마요네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맛있는 거 같지만 집에서 먹는 건강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고열량 간식이다. 단 거, 기름진 거 좋아하는 거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토조 목사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비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풍요로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현대교회들이 신앙적인 비만증에 걸렸다.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실천이 없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심각한 경고죠. 토조 목사는 자신이 제시한 3가지 현대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어른이 있을 때예요. 곁눈질에 익숙한 인간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어른이 있는 교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혜와 계시와 영을 간구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 지극히 크심이 알기를 간구한다. 하나님 알기를 간구한다. 바울의 평생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현대교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요즘 목회자가 뭘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교인들이 스스로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음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는 목사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뭐 표절이니 이런 문제가 딴 게 아니에요. 뭔 설교가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30년 40년 되면서 이런 게 익숙한 거죠. 얼마나 목사들 초기에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인터넷은 설교가 많으니까 그거 비교들 해다 보니까 목사들이 자꾸 남의 설교 갖고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난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다 혼자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스스로 그냥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내용물이 제대로 된 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 명령하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도록 돕는 목회가 이게 목사가 아니래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스태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가 하나가 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 대신하는 나쁜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셔야 될,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목사가 제가 할게요. 이거 착한 목사 아니에요. 그런 목사 보면 착하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열심히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도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데 혼자 땀 뻘뻘 흘리며 자기가 의사 놓고 있어요. 그럼 착한 권사님들은 저 목사님만 착하다는데 저는 나쁜 목사라고 그래요. 네가 그거 하고 있냐. 교인들이 하도록 그걸 만들어 드려야지. 십자가, 그게 무슨 십자가 혼자 걷는 날고정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인들도 그래. 이민교회 교인들 아직도 70년대 생각에 빠져갖고 아이고 전에 어느 교인이 그런 분도 계세요. 옛날 목사님은 미장원에도 나 데려갔는데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아니야.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 할 일 없이 목사가 노인네들 미장원이나 모시고 가요? 어느 장로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뷰티 서플라이에서 물건 떨어진 목사한테 전화하면 목사가 금방 도매상 가서 딜리버리 해줬대요. 왜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냐고 그러죠. 미쳤네 이 양반. 내가 이 교회가 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기 위해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여,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데 새 역사의 리더들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실력이 빵빵하고 스펙이 좋고 말 잘하고 돈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진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팀을 구성하세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12제자들이 누구예요? 훌륭한 지도자 되는 자질이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못 배운 인간들이고 배웠다는 거는 나다니엘하고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나다니엘은 누구예요? 빌립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자기 좀 배웠다고 교만 떨던 인간이 나다니엘이에요. 가룟 유다요? 지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예수님 배반한 게 가룟 유다예요. 거기 시몬까지 오늘 보면 2명이 나와요. 독립군들. 그 독립군 민족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태 같은 또 민족 반역자들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난리죠, 난리. 도마는 의심하고 있고 베드로는 성격이 나빠가지고 맨날 사고나 치고, 이거 끌고 이런 인간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겠다. 뭐 믿고 그렇게 하셨겠는가? 뭘 믿고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신상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주님 주신 능력. 제자들이 한 거는 오직 순종한 거예요. 말씀 듣고 기다리고 순종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존재지만. 며칠 전에 한국 JTBC 예능 프로그램에 한 끼 줍쇼라는 그 쇼가 있대요. 근데 저는 보질 않고 인터넷에 온 거를 요즘 막 인기라서 봤어요. 했더니 거기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이효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효리 이쁘죠? 제가 일부에도 이쪽만 바라고 이쁘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왼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당해요. 당당해. 여자가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당당해요. 당당해. 이게 멋있어요.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멋있는 거예요. 응? 그날 프로그램에, 이건 인터넷 이야기 좀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어느 애가 이렇게 집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강호동하고 이효리가 너 귀엽다, 혼자 집에 가는구나 그랬더니 강호동이 이렇게 아이한테 질문 던졌대요.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강호동이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경구가 물 마시다 말고 폼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무게 잡고. 그랬더니 이효리가 한번 확 째려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효리가 성형 수술하지 말고 이쁜 얼굴 그대로 있어라고 아이에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형 수술하지 말고 이쁜 얼굴 그대로 유지해라. 근데 이 두 마디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성형 수술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면 좀 제대로 하세요. 하면은 좀. 성형 수술했는데 본인도 후회되고 많은 사람이 후회를 느끼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 감동을 줬을까? 이 두 마디가.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 책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책 겉장에 쓰여있는 말이 있죠. 못해도 못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못해도 못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단 젊은 목사들 무슨 모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괜히 꼰대 노릇했어요. 40대 50대 초반 목사들 그냥 저는 친근하다고 그런 거예요. 야 목회들이나 잘해라 그랬어요. 목회들이나 잘해라.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뭐 사회 변혁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목회들이나 잘해라. 시국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난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으로 그랬는데 40 후반에 있는 버클리에서 목회하는 똑똑한 젊은 목사가 펄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물 글썽이면서 이 인간이 목사님마저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얘기를 난 농담 한 번 했다가 그냥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냥 소설포로게들. 근데 그 한이 맺힌 걸 나한테 토해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좀 크다고 폼 잡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마저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야, 나 이제 꼰대 노릇 하지 말아야겠다. 잘난 체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격려해주고, 야, 잘한다면서 너 I'm so proud of you. 잘하거나 못하거나 뭘 훌륭한 사람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책임은 모르지만 실력과 자격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약속 믿고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부모도 얼마나 잘해야 돼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금요소형 공부하는데 주일날인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이들 교육 얘기를 하길래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지금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냥 행복하자 우리. 교회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프로징 제일교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더 잘 되려면 여러분 이 정도로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거예요. 서로들 행복하자고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손에 담겨있는 얼마나 더 잘해야 돼. 그 손에 십자가가 수천 개가 붙어있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 12제자보다 모자라는 교인들 우리 교회에 별로 없어. 한 두세 명 빼놓고 12제자보다 다 똑똑해 내가 보기에. 이 못난 것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이니 순종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12명 제자 임명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권능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우리 성도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내쫓으려는 거예요. 거짓말들, 잘못된 가치관들 내쫓으려는 거예요.
내쫓아라. 그런데 1절 말씀의 권능은 사도행전의 권능과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지만 사도행전의 권능은 두나미스 파워예요. Receive the power. 근데 오늘 본문의 권능은 authority예요. authority. 능력이 아니라 권위예요. 권위. 가시적인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탁 피곤하게 만드는 동네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경찰이 동원됐어요. 경찰이 왔는데 키가 작은 젊은 여자 흑인 경찰이 왔어요. 키가 작은 젊은 여자 흑인 경찰.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면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에요. 그 남자나 나나 가만히 그 사람이 오렘 오고 가렘 가고. 왜? 뉴욕시가 그 사람에게 경찰의 권위를 줬기 때문에. 경찰에게 주어진 권위는 질서를 잡아 시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자기 폼 잡고 다니면서 빵빵 쏘거나 어디 가서 뭐 은행에 가서 돈 내나 이러려고 준 게 아니죠. 그러라고 준 권위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아 질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자들 개개인 별별 없는 존재이지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권위를 자기의 힘으로 만들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는 역사도 아픈 자들을 고치는 거지 지 실력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 만나서 기도 받으려고 선불 만불 브로커 목사한테 주고 보지도 못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가 온다니까 한번 만나서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만나기는 그냥 돈만 떼었대요. 만불. 아니 무슨 그런 목사들이 다 있어요? 내가 1000불 해드릴게요. 1000불 해.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은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민자들 어렵게 번 돈 그렇게 울고 먹어야 돼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중간 브로커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살아요 지금요. 이런 시대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아요. 진짜 너무들해요. 너무들. 권위라는 거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 가지는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목사의 권위예요. 부모가 그 힘 가지고 애들 억누르면 그건 잘못된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준 권위도 나라 백성을 강하게 만들게 한 거지 지가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면 독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별해야죠.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감독이 Take your power 그러지 않아요. Take your authority 그래요.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불러일으켜 주라고 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 이익을 챙기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폼 잡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가지는 하나님 주신 힘,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요.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담임 목사 전용 파킹장 안 한다는 게 그 말을 이해해 주세요. 상징적인 거지만 약한 사람 파킹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주일날 저도 줄 서서 같이 먹잖아요. 돈 내고 먹어요. 저도요. 공짜 먹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100% 이미 샀어요. 그거 뭐 특권 누리려고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목사가 뒤에서 다 알아서 챙길 텐데 저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특권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파킹이 무슨 특권이에요. 목사의 특권, 장로의 특권 아니에요. 파킹은. 우리에게 특권은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 가지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오늘 우리네 삶에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문에 것들 보면 참 범죄들이 너무 흉흉해요. 근데 진짜 큰 범죄는 뭐예요? 나라가 저지른 범죄예요. 지난 주간에 미국 현 정부가 합법 이민도 50%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어려서 부모를 따라왔는데 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대학 가려고 할 때 부모가 얘야 우리는 소련 미비자다, 불법 체류자다. 그 아이가 대학 가려다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려는데 소련 미비자에 어려서 자기 판단 없을 때 따라왔던 애들인데, 근데 그동안은 다카란 프로그램 때문에 그걸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마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미국 전국에 80만이 있는데 2만이 한인이들. 한인.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미국 공화당이요, 정권 잡았을 때 라너드 레간도 그랬고 조지 부시가 표명한 보수는 어떤 보수였어요? Compassionate Conservative예요. 그냥 컨서버티브가 아니에요. Compassionate Conservative예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는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조지 부시도 그래서 특별히 스페니시도 잘하지만 이 소련 미비자들을 구제하려고 했었던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간적인 이민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도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라가 도둑처럼 돼버릴 때요. 나라가 가슴이 없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거는 나라가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태평양 건너가 보세요. 북한은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펑펑, 도대체 무슨 생각을 펑펑 미사일을 올려대요. 미국은 전쟁하겠다고 난리치고, 새로 된 대통령은 뭐예요? 재고한다더니 이젠 재배치한다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중국은 나몰라라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오면 꼭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일본, 또 군사, 산업. 6.25 전쟁 때 대박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일본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의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나도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 한반도에서 나는데 수천 명이 죽은들 무슨 대수냐. 여러분, 평양하고 서울이 뉴욕하고 시애틀처럼 먼 데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에요. 북한 땅과 남한 땅에 누가 살아요? 내 가족이 살고 내 동족이 살아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기는 전쟁보다 허접하지만 평화가 더 좋은 거다 그랬어요. 이기는 전쟁보다 허접해도 평화가 좋은 거다. 왜? 사람 죽이지 않으니까요. 사람. 진짜 부모는요, 누가 악당이 와서 막 그러면 체면 불구하고 싹싹 빌어서라도 자식을 지키는 게 진짜 부모예요. 얘들아, 총 들어 싸우자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면 나를 때려주세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고 지도자예요. 그래, 나도 싸우겠다. 물론 정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아니지만, 우리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약한 자들 살려라. 귀신 내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들지 말고. 이거는 배타적인 말씀이라기보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저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선교하고 전도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 거기 가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가슴에 꼭 찾아가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면 권능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왜 예수님은 차라리라고 하셨을까? 난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에서 차라리 우리 가정에 잃은 양,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일가 친척들이.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한국은요,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완전히 극과 극이 돼버려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 최고의 최고. 한국 노인네들은 전혀 감이 없어요. 뗏목 타고 가는데 애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거지.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모들은 세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 진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이산가족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 잃은 양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선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다음은 무슨 좋은 일하고 대접받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대접 안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귀하게 여길 사람도 있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전도하면서 축복해라. 축복했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발 먼지 털고 나오려는 거예요. 가서 개기지 말고. 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 너무 비굴하게 그러지 말아라. 축복만 해주고 결과까지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 능력 주시는 분만 믿고 전도만 해라. 12명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뭘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의 역사는 더하기 1 더하기 1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인 예수를 믿은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멀티플리케이션의 원칙으로 하면 되게 돼 있는 원칙이에요. 사실은 숫자적으로도. 그런데 믿질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면 역사의 변화는 온다는 거죠. 예수님 전도하는데 복음 거부하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발에 먼지 털고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쉽게 포기하란 말은 아니지만 안 되는 거 붙잡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나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가라. 저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용서해 주는데 7번씩 70분 하라고 하신 분이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엄한 말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의사들이 많은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의 말씀에 듣진 않고 의사들끼리 와서 폼 잡으니까 어느 날 교회 문 앞에 주일날 교인들이 갔더니 방을 하나 붙여놓고 떠나셨어요.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 줍니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뭐 의사들이 있다고 뭐 월급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사가 갑자기 후를 떠나버렸어요. 후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데 듣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간 물과 우유하고 식빵만 드신 분이에요. 독한 분이죠. 독한 분이에요.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한 바리새인들 만족시키려고 노력 안 하셨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지를 내가 원해서 떠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시카고에서 사실 보스턴에 있었는데 감리자가 더 이상 장로교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카고 가서 17년 있었어요. 거기는 파송 문제로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잘 알지도 못한 아틀란타 가서 18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면 제가 뭐 간다고 이력서 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뉴욕에 있어요. 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원해서는. 그런데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억지로 목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떠날 때 떠나라고 얘기해줘요. 정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왜? 아무리 좋은 목사도 교회 잘못 만나면 나쁜 목사 돼요. 쉬워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목사 잘못 만나면 나쁜 교회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억지로 있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교인도 맞지 않는 목사 만나면 이상한 못된 교인이 되버릴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교회 다녀야 해요. 그 일을 도와주는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교회를 찾아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가족반 마지막 날 제가 얘기할 때 있어요. 여자들 미장원도 아무 데나 안 가는데 교회 함부로 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이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인지 정하고 가라고. 다니다가도 싫으면 떠나라고 말씀드려요. 왜 서로 괴롭게 그러고 있어요? 뉴욕에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뉴욕 교회가 몇 개예요? 600개, 700개예요. 여기 아니면 뉴저지도 있어요. 코네티컷도 가깝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야죠. 나를 예수 잘 믿게 도와주는 교회, 목사. 정하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자꾸 딴 생각하면 서로 불행해요. 진짜 딴 생각하면 서로 불행해요.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말씀하신 거 그거 잘 지켜내기도 힘든 세상에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에너지 소모하고. 진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웠을 거다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씨앗 열심히 뿌린 사명에 순종할 뿐이에요. 열매에 대한 책임 묻지 않으세요. 씨앗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텃밭은 지 책임이에요. 다. 씨는 뿌리지만 못 받아들이면 자기 책임이에요. 못 받아들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필 줄 알아야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아유 며칠 전에도 뭐 우리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다는데 공천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미장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 어느 권사가 됐는데 돈 떼먹고 튀었다나. 아이가 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자존심 있죠.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아이고,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교회 다니던 어느 교인이 왔어요. 룸사롱 주인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거기 뭐 그날 기도하는 장로가 보니까 룸사롱 외상지구 안 갚은 장로라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가는 날의 장로,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한 장로도 룸사롱 외상 안 갚은 장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니 목사님 교회 어떻게 저런 장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 다 인간은 부족해요. 예수님 주신 능력 받아서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역사예요. 사탄 마귀 귀신 내쫓는 거룩한 역사예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